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다 내세우셨는데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전하면서 들으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만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에서 받은 말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예배당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19년 첫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말씀입니다. 주님의 다락방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다락방에는 그리 허다하게 따르던 무수한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주님이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만이 다락방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고별 설교는 다락방 강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 말씀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그때를 말합니다. 공생의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 그 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저녁에 잡혀가셔서 밤새도록 고문당하시다가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그 마지막 수시간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기록되는 것을 보면 이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 같죠?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만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했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고뇌에 차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지 않으렴 하고 3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그때마다 잠을 자고 있던 3명의 제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하여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교만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관습으로 보면 이해는 되겠죠. 왜냐하면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하인이지 일반인들은 안 했으니까요. 방금 전에는 또 그 방에 들어오자마자 누가 천국에서 더 크냐 하면서 서로 싸웠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잠시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일어날 일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가장 잘 따른다고 하던 제자 한 명도 3번이나 그냥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도 거기에 있었죠. 우리의 주님은 이들이 이럴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일보다 절대 낫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를 믿을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4절에서 11절까지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텐데요, 중요한 명령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마치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꺼내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반드시 깨닫고 알고 행해야 할 것을 말로 가르치지 않고 제자들이 먼저 자신이 본을 보여서 보여주셔서 알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리에 탁 앉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12절,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먼저 행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질문하십니다. 새누리 형제 자매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뭔지 너희가 아느냐.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교우 여러분, 뭔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15절에서 얘기하시네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그자앰플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본을 보이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방에 있던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코앞에, 눈앞에서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복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이것을,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은 우리말 성경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해서 주어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영문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주어가 두 번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해서 이게 맞죠. 너희가 이것을 아는 것, 알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죠.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 단어는 이게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시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너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알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하면 너희는 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매일 서로 여기 모여서 발 씻어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행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본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당시 제자들이나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는 세상의 섬김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그냥 말없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많이 찔리고 부끄러웠어요. 저는 이게 섬기질 잘 못해요. 그리고 어쩌다 무슨 일 하나 하면은
그거 굉장히 얘기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죠. 유세 떨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말을 막 해요. 뭐 헝것처럼 헝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삐쳐요. 여긴 그런 사람 없지만 심한 경우는 교회도 안 나와요. 우리 예수님의 섬김은 그랑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보내신 이의 뜻을 잘 알아서 말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섬김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서열이나 권위나 지위와는 무관한 섬김입니다. 세상의 섬긴 원리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당시 제자들도 세상 섬김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저나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수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베드로도 아니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발닦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세상의 권위와 지위와 서열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허물고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미워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가 손해보는 섬김입니다. 세상 섬김의 원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섬기죠. 사람들은 돈이나 물질이나 자신의 이익 또는 명예 이런 것을 목적으로, 대가를 목적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섬김은 선생님이 오히려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 것을 주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2000년 전에 성탄절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죽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행하기를 원했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말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 것을 포기하는 섬김, 자기를 죽이는 섬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 example, 이것을 깨달아서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성경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라. 이것은 내 자아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잘난 것도 없는 것이 자존심 죽이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죽이는데 정말 힘들어요. 죽여놔도 또 금방 튀어 올라오는 게 자존심인데 이 자존심도 죽여야 비로소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섬김의 마음을 목자의 심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착한 목자라고 부르죠.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께는 착한 양, 세상에는 즉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는 착한 목자로서의 삶을 사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행하여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방 안에 지금 누구가 있습니까? 방 안에 주님이 고른, 주님을 믿는 참 제자들만 있어요. 한 명은 아직 아니지만.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시는데 그 방에는 지금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제자들끼리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있나? 한번 쭉 고개 돌려보세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주님은 지금 예배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으니까 야 너희는 니네끼리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그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좀 있다가 이제 그 중에 제자가 아닌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가롯 유다가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러 방에서 나갔습니다. 이제는 방 안에 진짜 11명만 남았어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같은 의미의 말을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4장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지금 11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방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결과가 뭡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 주님이 그 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예배실 예배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뭡니까?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계명이 뭔지 아시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자기를 낮추어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서로를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교회가 할 일이 전도, 구제, 선교 이런 받기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당부의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공동체는 합심해서 밖으로 커다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기도자도 말씀하시고 다들 아시죠? 지금 우리 교회는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벽이 여기저기 막 무너지고 문짝도 없고 이런 그런 모습이 방불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많은 섬김과 사랑을 기다리고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말씀도 드리고 우리 다 느끼는 거죠. 이 위원회 신청서를 간제해 넣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각종 위원회,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찬양단, 반주자 뭐 거의 모든 섬김의 자리가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이거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새누리교인이 아니면 기록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새누리교회 멤버다 사랑하시면 이것을 지금 기록하셔서 오늘 나갈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오늘 이거 우리 주의 만찬을 가질 예정인데 이거 준비하신 분이 70살가 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군번이 70살 아래 사람들은 하나 체크해서는 안 돼요. 한 두 개쯤 체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머리 대신 한 교회, 그 교회에 당연히 지체라면 그 몸의 일부잖아요. 당연히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섬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그리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탤런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뭘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 여러분 눈에 보이실 겁니다. 혹시 운영위원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뭐 이렇게 우리 좀 같이 좀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꺼이 응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손길입니다. 손짓이에요. 꼭 금년 한 해 오늘 첫 예배인데 오늘 결단하시고 나가기 전에 뭐 하나 두 개씩 체크하셔서 그러다가 이제 식구들이 또 누르면 하나씩 나눠주시면 되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할 때 축복이 따라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17절 말씀의 복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걸 제대로 행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귀중한 돈과 물질과 시간을 손해보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 왜 복을 받는다고 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런 쪼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커다란 복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복,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복,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는 소리도 들어보는 복, 그렇죠? 이런 복을 받습니다. 혹시 세상 권력으로부터는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야 비로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야 비로소 세상은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본을 보여서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중요한 것, 이것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이 서로를 섬기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행동하는 섬김, 권위하는 무관한 섬김, 자기가 손해보는 섬김. 바로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서로를 먼저 예수님의 섬김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아와 나를 죽여야 하죠. 세상이 우리가 이게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내 자아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세상은 비로소 저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 주목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을 잘 깨닫고 행하고 실천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커다란 복,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 복을 우리 2019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 그 사랑하는 자리에 기쁘게 동참하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커다란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